6월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신비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으나 다 볼 수 없고 누군가에게만 보여지는 것이기에 신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는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미미하게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갖는 기대만큼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이나 가시밭길에 가시 덤불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힘없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좋은 밭에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음으로 생명력 있음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더불어서 그 생명력에 대해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라가 되며, 또한 누룩처럼 밀가루와 섞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 그 생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진 그 나라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고 또 하나는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두 비유는 공히 하나님 나라는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물론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비유는요,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농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찾지 않았지만 내 앞으로 다가온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이 진주의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의 비유는 마치 구도자와 같이 진리가 어디 있는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찾는 거예요. 열심히 찾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은 달라요. 그러나 목적하는 바는 같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가? 그 보화와 진주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것이 있어서 그 오해되어지는 부분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취득한 것이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언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엇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불렀던 그 어린이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답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성가 기억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고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이 착해도 못 가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만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긴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젊은 청년인데 돈이 많았어요. 이 청년이 아마 경건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했더니 이 청년이 마치 그 말씀을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야, 내가 잘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다니 이제는 내가 영생을 얻겠구나 싶어서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 그거 말고 혹시 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젊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요. 왜?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얻을 만큼 영생에 대한 가치를 이 젊은 청년은 갖지 못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또 오해를 할 만한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영생 얻으려면 너희들 있는 거 다 팔아야 돼, 그리고 나한테 가지고 와,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묻는 겁니다. 너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 너 정말 영생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그 재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재물 팔고서라도 올 수 있어? 재물 팔고서라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청년은 그만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젊은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생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저 부자가 하늘나라를 못 가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죠?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런 뭘 주고 뭘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당신 자신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영생은 가능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획득하는 어떤 방법으로 마치 알려주신 것 같은 재물을 다 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재물을 팔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치를 아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에 있는 보화를 얻겠다는 것,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겠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로 이제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들, 좀 정직하게 산다는 사람들, 신앙 하면서 제대로 윤리가 없는, 도덕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뭐냐 하면, 아니, 지금 그 밭이 자기 밭도 아닌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어떻게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가서 그 밭을 홀랑 사가지고 자기 혼자 그 보화를 다 먹으려고 그런가?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어딨어?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그런 거 따지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하는 바가 한 가지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이 보화가 누구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생각하면서 고민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해석을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라 그래요. 또는 우화적 해석. 비유에 나와 있는 모든 소도구들을 하나씩 의미를 다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좋은 교훈거리들을 찾아서 말하는 것인데요, 비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비유가 주고자 하는 원래의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좋은 말들 해서 교훈을 삼곤 있습니다. 핵심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밭을 사는 사람의 양심 운운하는 것은 비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오해를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거나 진주를 산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원래 흑암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었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탄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주소지가 바뀐 겁니다. 내가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전에는 사탄을 왕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그 순간 내게 있는 소유 자체가 다 하나님께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나는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 때 그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를 지배하고 노예 삼을 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지배 방법은 뭐냐면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 맘대로 살고 대신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하나님을 믿지만 말아. 하나님만 찾지만 말아. 예수님이 누군지만 모르면 돼. 그리고 네 맘대로 살아. 너에게 있는 거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이게 사탄의 지배 방법이에요. 그렇게 편하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야,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다. 하나님 사탄보다 더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 귀속되었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아,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는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를 최종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나의 것은 전혀 없습니다를 자연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100만 원이 있더라도 1000만 원이 있더라도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죽을 때. 죽으면 아무리 억만장자도 죽은 자의 소유권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나라로 귀속이 되든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든지 어디 기관에 기증이 되든지 어디론가 가지 죽은 자의 것으로 계속 남아있는 재산은 절대 없어요. 죽으면 소유권은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야,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했나? 참 대답 잘했다. 그런데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최초로 말씀을 하셔요. 아마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이 정도 신앙의 성숙이면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베드로가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성경에는 항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항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미칠 수 없습니다.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는 적어도 나의 이러한 희생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왕 되실 때는, 예수님이 독립하실 때에는 분명히 내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보상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심리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럼 난 뭐야? 지금까지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 이후에도 알거지가 되겠네?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제자도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죽어야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완벽하게 더 이상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신실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없이 주셨다 해서 그 믿음이 아무렇게나 대충 내가 팔짱 끼고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는 행위예요. 내 인생 전체를 거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믿음으로만 사는 자다,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다라고 말을 할 때는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이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충분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임을 나는 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믿음을 가끔씩 생명보험 드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나름대로 살아요. 내 뜻을 따라 살아요.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죽게 됐네요. 그때에 생명보험 하나 있으면 죽어도 좀 덜 미안하잖아요. 보험 타먹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명보험 들듯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래도 하늘나라는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해놓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나는 내 믿음 생활 가운데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있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믿음 안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없어요. 나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그 밭을 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려놓아도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신세계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자기 부인 소유권 이전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냐? 아니요. 지극히 자발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어져서 할 수 없이 꺼내놓는 것이 아닌 자발적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만큼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어놓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 이것이 특징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자청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했나요? 예수님이 그 말 안 하면은 너 사도로 안 쓸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는 가치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살아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나는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던,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들이, 제자들이 증인의 자리에서 비켜나지는 않습니다. 순교의 그 무서움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여기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가 파생됐어요.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 뜻이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곧 순교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증인들이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증인됨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래, 목숨을 선택할래 할 때 그들은 일고의 생각이 필요 없어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왜? 내 생명보다 훨씬 귀한 것임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만약 순교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한국교회는 이제 순교를 운운할 때는 아닙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할 일은 거의 없어요. 아주 드물게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한국교회에는 순교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속시켰을 때 그 즉시로 바로 목숨 내놔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밭에 감춘 보화 그 비유에서 그 밭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람이 가서 주인한테 갔어요. 이거 좀 저한테 파십시오. 이거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살라 그럴까? 하고 100만 원을 불렀어요. 평당 100만 원 주시죠. 알겠습니다. 하고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가만 보니까 좀 눈치가 이상해. 왜 이거 뭐 깎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지? 하고는 괜히 그냥 한번 던져본 말. 이거 안 팔래요. 만약에 평당 1억을 주면 뭐 혹시 내가 생각해 볼까? 100만 원은 안 파겠습니다.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100만 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100만 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100만 원 내놓을 수 있니? 어떨 때는 너 1000만 원 내놓을 수 있어? 어떨 때는 1억 내놓을 수 있어? 어떨 때는 너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때를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투자돼야 되겠죠. 우리에게 시간을 요청하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능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요청을 해요.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별 사람 아닌데 괜히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괜히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무슨 예수나 믿고 있어. 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소리 듣고 앉아 있어야 돼. 참아야 돼. 그리고도 겸손히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기 자존심을 다 구겨가면서 살아야 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때로 이와 같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설령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과연 나는 그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느냐? 자원하여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럼요, 하나님. 그거 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걸 못 내놓겠어요? 라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지금 뭐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그 요청에 자발적으로 그럼요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무명의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것에 대하여 생색을 내거나 자기 자신이 한 것에 대하여 유세를 내거나 자기 자신이 한 것에 대하여 이름을 내고자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꺼이 주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다 내어드릴 수 있죠 라고 하는 그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보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만큼 충성했는지가 결코 생색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결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들먹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생색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낸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얼만큼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 원하실 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생명인 것조차도 기꺼이 되어 돕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 드릴 때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서로에 대해서 위로할 수밖에 없고 격려할 수밖에 없고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무엇으로 비난할 수 있고 뭘로 험담을 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만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의 자존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배불러요. 아무것도 없는데 염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에 만면에 웃음꽃이 펴요. 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의 자긍심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이미 우리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긍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고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멋지게 세워져 갈 것이고, 저는 모쪼록 원하기를 우리 부평동북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주님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려도 충분할 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청직입니다. 우리같이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시적이고 상대적 가치밖에 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머뭇거리진 아니하였는지 돌아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